목사인데 목수가 돼버렸네요. 남들은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나 하겠습니까? 참 부족한 모습 아마 여러분도 오늘 접하게 될 것이고, 아, 저런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넋두리 같은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이면 티타임 끝내고 집에 갈 시간이거든요. 점심 먹고 이 시간까지 티타임 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갑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중요한 나라 교회죠. 오늘 이렇게 일신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윤동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서광교회는 1995년 10월 3일에 고 김치룡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한 22년 정도 된 교회죠. 그런데 한 22년 정도 됐으면 교회가 좀 많이 크게 부흥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부임할 당시에 여자 집사님 한 분, 그분의 딸 한 분, 더 없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습니다. 딱 달랑 두 분밖에 없는 거였어요. 서광교회 오기 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에서 4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춘천중앙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수련 목회자, 부목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 2개월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풍토가 좀 많이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최장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그 시무 횟수가 한 20년이었는데 그 절반을 제가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죠. 경력이 이렇다 보니까 어디 가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뭔들 못하겠냐 내가. 이 정도 여기서도 어렵게 했는데, 어려운 데서도 이렇게 했는데 잘 훈련 받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했습니다. 근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2명밖에 없는 그 교회에 가니까 아무리 잘해도 할 게 없었습니다. 신방을 한들, 여러분 대신방하면 한 달 정도는 해줘야 대신방 아닌가요? 이거 대신방 한들 일주일이면 끝나, 하루면 끝나. 한 가정이니까 할 게 없어요 전혀. 그냥 막막했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일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울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전엔 잘 나갔잖아요. 샌디에고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서울에만 사셔보셨죠? 네, 공기 나쁜 이 서울.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오니까 목이 너무 칼칼해요 지금. 샌디에고는 항상 하늘이 푸릅니다. 샌디에고, 이걸 산이 그 세인트 성인이고, 디에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다이거든요. 고 성인이 죽어서 가는, 물론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봉 저 6만 6천 불 받고 있었거든요. 그 샌디에고 한인 연합감리교에서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 연봉이 한 4만 불, 5만 불 채 안 됩니다.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했는데 6만 6천 불 받으니까 목회자로서는 뭐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 돈 갖고도 택도 없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서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딱 갔는데 2명. 뭐 새벽 기도를 해도 일단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주일마다 내려왔던 딸이에요. 지금도 내려와요.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창립할 때부터 있었던 친구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한 22년을 지켜온 친구인데 매주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중에 못 내려오죠. 일 때문에 못 내려오니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불가능합니다. 그 친구 어머니는 목욕탕 청소, 아파트 청소 이런 일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한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벽 재단 지키라고, 수요 예배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잘 됐죠, 뭐 저도 뭐 이참에 그냥 좀 쉬자. 이참에 좀 쉬자. 뭐 이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번 전도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참 많은 상처를 받고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아마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편치가 않으니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적어도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뭐 복 받습니다. 뭐 이거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뭔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에휴,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신 꼬라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었어요. 나는 완전히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부모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변두리 학교를 보냈어요. 일부러 아이들이 말이 서투르니까 변두리 있는 학교에 보냈어요. 그 당시 전교생이 1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많이 불러대는지 행사 뭐 학교 행사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들하고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거의 6개월 동안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청소만 했습니다. 교회 청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지하실을 청소하고 그 지하실에서 여러분 1톤 트럭으로 6대의 쓰레기가 나왔어요. 지하실 벽지는 곰팡이를 완전히 싹 펴갖고 그 벽지 얼마나 꼼꼼히 잘 붙여놓으셨는지 저는 그 벽지를 뜯어내기 위해서 스팀 다리미로 그 무더운 더운 여름에 스팀 다리미로 다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갈비 가면 이렇게 긁어내는 거 있죠. 그걸로 열심히 긁었어요. 한쪽 면 긁어내는데 4-5시간. 근데 저희 지하실에 방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벽이 몇 면이에요? 기본적으로 20면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곰팡이 다 먹어가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제 그 마음에 있는 때를 다 벗겨내듯이 그 곰팡이는 그냥 왜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거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위로받겠구나. 그래서 6개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건물은 좀 깨끗해져 가고 있었지만
교인 수는 여전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인데 다행히 한 명이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가 저에게 반주를 해주러 중앙교회에서 파송 받아서 온 애가 있었어요. 걔까지 해서 5명. 그게 다였어요. 1년 지났는데 5명이니까 마음은 포기하고 싶어 이제. 상처도 받았겠다. 해도 뭐 해보고 싶지도 않는 거. 이거 뭐 완전히 처져 있었거든요.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청년 매주 서울 가서 왔다 갔다 20년을 지켜온 그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국 떠나오면서 깨닫는 게 한 영혼의 소중함인데 하나님이 한 영혼 준 게 아니라 그래도 2영혼 줬잖아. 2영혼 주셨으니 2명 줬으면 많이 준 건데 응? 내가 만약 이 2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응?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목회했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실족했는데 내가 그분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겉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포기한 것처럼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내 안에서 용서가 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었고 정말 여러분 껍데기만 목사였죠. 목사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작한 게 목수였어요. 그냥 교회 조금이라도 예쁘게 꾸며놓으려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단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 지금 저 의자 있잖아요. 저 등받이를 툭 쳐놓고 그 위에다가 유리 올려놓고 그 위에 성경책 올려놨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한심하든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어느 저희 춘천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전임자가 그렇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전임자가 그분이 거기다 또 수출을 해놨어요. 수출 하나 거기 가니까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너무 안 됐어서. 그냥 이렇게 교회만 예쁘게 이렇게 일단은 깨끗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근데요, 저는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포기했었거든요, 사실은.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목회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정말 괴로웠어. 근데 참 신기한 게 밖에 나가서 전도한 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하겠냐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힘드시죠? 안 해도 오더만 난. 근데 너무 물론 한꺼번에 오진 않았어요. 한꺼번에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한꺼번에 오진 않는데 그것도 참 묘한 섭리죠. 한꺼번에 보내온들 그 영혼 제가 한꺼번에 케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한 명 보내놓으면 그냥 그 한 명 갖고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케어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보내면 얘가 커버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한 명씩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명 오면 그 당시 몇 명이었다고 저희 교회? 저희 가족 포함 5명. 한 명 오면 6명이에요. 여러분 6명 모이는 교회 가보셨어요? 네? 거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올 마음 있으세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희 교회는 희한하게도 계속 나와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였을 뿐이고,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했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일단 보내면 안 가요, 이분들이. 오시면 안 가요, 이게. 전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확실한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내주지 않으면 요 녀석 목회 그만두기 뻔하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주님의 특단의 조처였어요. 지금은 물론 이 교회 성가대 수만도 안 되지만 지금은요, 장녀 저희 가정 빼고 한 12명, 청년 6명, 중고등학생 5명, 주일학교 6명, 유치부 2명, 전 세대에 걸쳐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도했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이건 출석 인원이고 제적 인원 더 있어요,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해외에 나가 있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서울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매주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항상 예배를 드려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30명 갖고 그래 뭐 이러시는데, 저 2명 갖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2명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더 감사해요. 제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저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고 뭔지 아세요? 제가 한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요거 만든 거 말고 넘어지는 거였어요, 사실은. 넘어지는 거. 저 맨날 좌절했어요. 맨날 주저앉고, 맨날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한 일의 전부였어요. 포기하려고 하고. 저는 넘어지기 전문이었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일으키는데 전문이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주님이 전문. 난 넘어졌고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성도가 워낙 없으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기 싫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지고, 그럴 때마다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야,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아무도 안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때, 너 기도줄 끊기면 끝난다 하고 보내주셔. 정말 쉬지를 않게 하세요. 정말 정확하게 그만두고 싶을 때,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는 거야. 이렇게 한 분은. 최근에는요, 중학생 한 명이 왔어요. 고모 따라서 한두 번 왔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뭐 별로 시큰둥한 지 몇 번 왔다가 그냥 저희 교회도 몇 번 왔다가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봤대요. 자기 이 교회 다녀도 되냐고.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몇 번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번 자기 고모한테 다시 전화하더니, 고모한테, 고모, 수요 예배가 몇 시예요? 금요 기도회는 몇 시고 새벽 기도는 몇 시예요? 부모님 교회 안 다녀요. 이 친구 부모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지난주에 어디 이렇게 합창단 공연 갔다가 만났어요.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안 나오기를 원했어요. 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잖아. 중학생이 교회 수요예배 새벽기도 이거 다 나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여기도 아무도 없네. 저기 뒤 꼬마 엄마 따라 집에 못 가고 있는 꼬마 한 명이네. 네. 아니 중학생이 누가 나오겠냐고 이게. 그래서 안 나오면 나 쉴 수 있다. 딴 것도 바쁜데. 아 근데 이놈의 자식이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교회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협상을 했어요. 야, 지금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없고 화요일 날 나올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 너 화요일 날 만나자. 응? 오늘 아침에 그거 협상하고 왔어요. 저. 화요일 날. 왜냐하면 주일 날도 예배 못 드리는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하는데 화수 이 연달아 할 수 있는 너무 좀 무리가 돼서 화요일 날 와라.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한 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지켜지고 수요 예배가 드려지고 금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매주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주님께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못하도록,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나요? 직접 보셨나요? 보셨네. 네. 여러분 이거 일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고 경험하기도 힘든 경험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2번씩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었나요?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전의 삶 그대로 어부가 돼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활의 증인은커녕 이건 뭐 이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어요.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만나요. 저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제게도 있음을 압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자들이 일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그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 얼마나 자주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제게는 제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고 심지어 말을 하지 않아도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주님을 깨달아요. 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구나 깨달아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12절 말씀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하지 않고도 통해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부부간에 이 정도 단계에 이르신 분 계신가요? 말하지 않고 통하는 관계? 저놈의 옆에 있는 애는 도대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해. 아유 저거 이런 말. 네, 남편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싶죠. 이제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알아요. 안 물어봐도 돼요. 이제는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임을 알아요. 그렇게 몰라서 딴짓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뿐이 아닙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저를 향한 주님의 물음이셨어요.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사람 보내주시면서 내가 정말 날 사랑하니? 내가 정말 날 사랑하니? 여러분 3번씩이나 묻고 있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 실패자니? 괜찮아. 그래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난 널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의 은혜. 다시. 끝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다시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숨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실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걸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나, 너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너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있어도 괜찮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어도 괜찮아.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아. 이사나,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건 바로 나란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는 거야. 지난 2월 저는 저희 교회 건물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건물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안 팔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팔리면 이건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진짜 더군다나 이 건물을 살려라는 사람이 그 건물 전체 저희가 교회 형식으로 다 리모델 다 바꿔놨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다 쓰겠다는 거예요. 와, 의심이 들더라고. 이거 분명 교회가 사지 않는 이상은 왜 이 건물을 다 사갖고 이걸 다 쓰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보내주시면 갈 곳도 정해주셔야지. 다음 갈 곳도.
다음 갈 곳은 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응? 아니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게 하면 난 어쩌란 말이야. 응.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어. 이제 좀 즐겁게 좀 목회 좀 한번 해보려고 이제 교인들 30명, 아이들까지 다 30명 즐겁게 목회 한번 해보려고 딱 마음 잡고 있는데 웬걸 다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저희 교회 분들 그 근처에서 이제 갓 신앙생활 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다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 빼고 그 엄마 빼고 또 나머지는 다 그래요. 와 이제 어떻게 하냐 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진짜 또 이거 싫은데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전 같았으면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목회를 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명분 있잖아 이게 명분이. 목회를 그만두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싸 이제 확실해.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사실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윗돈을 줘서라도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돈을 갖다 주고 좀 포기하지 말라고는 하지 못 포기하겠다는 걸 자기는. 그래갖고 전화했어요. 근데 계약이 안 됐다는 거야. 계약금 안 줬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금을 줄 테니까 우리랑 계약을 하자. 그래서 저질러 버렸어요. 뭐 껌값밖에 안 돼요. 서울시 아파트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껌값. 뭐 3억 8천밖에 안 돼요. 뭐 껌값이죠 뭐. 네. 그 껌값이 춘천에서는 비싸요. 제 형편으로는 너무 비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까지 하게 하셨으니 길 인도해 주시겠거니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라고 전 믿어요. 빛은 늘어났지만 믿음도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늘 넘어졌을 때마다 제가 실패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행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마친 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티타임을 갖습니다. 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피곤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삶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저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집에 안 가길 전 더 저분들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아내하고 싸워야 되는데 막 또 이렇게 피곤한 생각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서강교회가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저희 서강교회가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세상의 문 영혼들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